숨쉬는 성경, 숨쉬는 삶. 숨손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박대웅 목사입니다. 양정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지난주에 엘리후가 이제 요백에 악인이라고 좀 심한 말을 하면서 또 그 34장인가요? 네, 34장 그 36절에 보면 요백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네.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막 이런 식까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과연 엘리후가 어떠한 근거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근거는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태도, 자기가 끝까지 의롭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이미 당한 고난보다 지금 말하는 뽐새로 봐서는 더 큰 고난을 더 받아야 될 놈이다, 얘는.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엘리후가 세운 방정식, 그러니까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이제 마치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그 모든 걸 전가시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욥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무오하심,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의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불합리해 보인다라고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뭔가 의심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후는 그런 면에서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 주권적인 어떤 그런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35장에 보면은요, 그 6절과 7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상관 안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뭔가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전혀 안 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인간이 죄 좀 졌다고 하나님에게 해가 될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뭐 좀 의롭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 덕이 될 것도 아니고,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들하고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완전성에 영향을 1도 주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뭐 이렇게 따지는 거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웃기는 얘기다 이 말이죠. 가소로운 얘기다 이 말이죠. 바꿔 말하면 전혀 타협점도 가질 수 없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봐야 하나님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뭐 신경도 안 쓰시는 얘기다.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리석은 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초월적 자존성, 하나님의 자족성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자유가 있고 말이지. 응? 니까지 거 상대 안 해줄 자유 있고 말이지. 네가 하나님 뭐한테 뭐 하나님 말해 주십시오 뭐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영향을 받으시느냐 이런 소리죠. 13절에 35장 13절에 더 심한 말을 해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무슨 말이겠어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며. 그냥 욥이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거, 너 그런 거, 응? 네가 스스로를 속이는 말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아예 돌아보지도 않으신다, 듣지도 않으신다, 관심도 없으시다.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욥이 계속 지금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이 자꾸 이제 답답해하고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또 나름 엘리후의 대답이네. 네가 헛된 거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홀로 온전하신 그 우주적인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위대하심. 엘리후는 막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경배하고 경외하고 엎드리도록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우리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짝 봐도 나는 엘리후의 말이라면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이제는 관심도 안 주시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나중에 징계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죽옷까지 입혀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럼요. 그 말은 그게 안 이제 맞는 것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우주의 창조자로서 완전하신 분 맞죠. 자족하신 분 맞죠. 그분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분을 도와드릴 일이 있어요. 뭐 그분의 힘을 뺏을 일이 있어요. 네, 하나님 그런 건 맞는데요. 성경의 스토리는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맨 성경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완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뭐 성경을 그렇죠.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언약을 맺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언약 맺자 그런 적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늘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언약 맺자 그러시잖아요. 관계 갖자 그러시잖아요. 언약을 맺어서 관계를 갖게 됐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서로에게. 주죠. 당연히 관계라는 거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무슨 행동을 하고 하느냐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게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이라는 걸 스스로 그럼요. 언약에 하나님 자신이 묶이시는 거라고요. 자유를 함부로 하나님이 자유롭다고 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중에 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이게 뭡니까? 관계 속에서의 공감하며 살아가는 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의 실패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것에 기뻐하시고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듯이 그렇죠. 굉장히 기뻐하듯이 또 욥이 두 번째 시험 이겼을 때는 야 봤냐 욥이 네가 그렇게 말해도 이 시험 안 넘어간 거 봤냐 그 하나님 굉장히 영향 받으시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그러한 굉장히 퍼스널한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우리와 함께 감정을 교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미지를 쑥 빼버리고 마치 뭐 완전히 신으로서 저기 뭐 이렇게 홀로 자족하신 감히 우리 같은 중생들은 옆에 갈 수도 없는 존재로 그냥 국한시켜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박제화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뭐 존경하고 뭐 존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에만 초점을 지금도 우리들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배자들의 태도가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게 이렇게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높이고 막 찬양하고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이런 관점에서 어떤 그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우리가 해드리면 하나님이 에헴하고 아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가 약해지는지 아세요? 퍼스널한 하나님과 나와의 감정적인 타치가 이루어지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감정을 교류하는 그 기능이 없어져요. 우리의 신앙에서요. 그럼 우리는 엘리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3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36장 2절에 보면은 아직도 엘리후의 말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을 해요. 자기도 말을 많이 하는 게 조금 미안한가 봐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있음이라 정도가 아니라 많음이라죠. 사실 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엘리후는 자기가 멋있게 지금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한테는 좀 걸리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저는 걸려요. 엘리후의 이 처음부터 이 태도,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하나님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변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듯이 공격하는 이 엘리후의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이 말이 저는 아주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도 엘리후가 이렇게 편들어 주시는 걸 지금 좋아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리라. 이럴 때 하나님이 어이구 잘한다 내 자식. 엘리후 더 해라. 나를 좀 좋다고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줘라. 하나님이 이러고 계실까?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죠. 성경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막 설득하려고는 하실지 모르지만 스스로를 증명을 못 하셔서 막 애쓰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믿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고 믿을 수 있는 자는 믿는 거고 믿지 못하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 미간을 찌푸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너 오바다. 너 그렇게 안 해줘도 네 말대로 나는 자족해. 네가 나 그렇게 설명 안 해줘도 나의 권위와 나의 의로움은 여전한 거야. 나는 네가 오히려 욥을 위하여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친구 욥 지금 얼마나 외롭냐. 얼마나 아프냐. 욥이 지금 네 친구가 지금까지 계속 새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나 외롭다. 나 힘들다.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편 좀 대주면 안 되겠냐. 이거 지금 울부짖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좀 욥의 편에서 아유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욥아. 아닌 게 아니라 네 이야기 들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진짜 나도 궁금하다. 응? 나도 같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줄게. 이렇게 욥을 위하여 좀 말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하나님이 그러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이걸 읽다 보니까 왜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팍 나오셨냐면 도저히 하나님도 못 참아가지고 이제 엘리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놈 새끼들 해도 너무한다.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억울하셔가지고 툭 나오신 것 같아. 바로 그냥.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마워요. 하나님을 나오게 만들어줘서 엘리후가.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도요. 변호사는 누가 변호사를 선임하죠?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뭐 지금 피의자죠. 피의자. 그러니까는 피해의자가 자기가 뭔가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 줄 변호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보혜사 성령님도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약한 자들, 자기 스스로를 다 말하지 못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의 변호사가 되어주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도 연약해서 자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국가에서 심지어는 국선 변호사까지 대주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마당에 엘리후는 지금 누구 편이 된다고요?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거예요. 검사 편이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뒤지게 패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을 아예.
너무 가혹하죠. 네. 이 점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 점이 참 아주 아이러니의 정점인 거예요. 뭐가 아이러니의 정점이냐?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과 욥만 인정을 해요. 욥의 의로움 사실이다. 그건 진실이다. 하나님과 욥만. 그리고 제일 먼저 욥의 의로움은 진실하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도전했던 게 사탄이에요. 그렇죠. 예. 예, 전 진실성은 아니다, 저거는. 무슨 이유가 있다. 저거는 정확하게 저거는 돈 보고,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이기 때문에 저건 순수하게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그게 사탄의 부정적인 접근이에요. 2번 시험하고 사탄이 사라졌죠? 네. 그다음부터는 등장을 안 하죠. 등장을 안 했죠? 자, 그런데 이제 등장한 사람들이 욥의 새 친구입니다. 욥의 새 친구는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그럼 사탄하고 똑같은 거죠. 사탄의 입장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을 계속 의심하고 그러네요. 고발하고 있는. 그렇죠. 자, 세 번째 엘리후가 등장했어요.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사탄하고 똑같은 거네요. 마찬가지. 예. 그냥 뭐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사탄의 아니, 제가 의견, 똑같다는 건 사탄처럼 욥이 의롭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 입장에 있죠. 예, 동의하고 단지 그 이유는 좀 다르게 볼지 모르지만 욥이 의롭지 않다는 데 있어서는 사탄과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가 다 똑같은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적인 의미로 같은 의미니까는 그 사탄은 욥의 어떤 부유함 이런 것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의심했다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결과를 가지고 욥을 이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욥을 고발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야, 사탄이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사탄이 전략을 바꾼 거였구나. 가까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의 바른 말을 통해서 욥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와.